네, 오늘 좀 설교 제목을 바꿔서 나의 바람, 나의 소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고 또 일생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마 사람들에게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사람이 소원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소원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70세 할머니하고 70세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어느 날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램프의 소원을 말하면은 한 가지씩 들어주는 그러한 램프였었는데 먼저 할머니가 소원을 말했어요. 우리 두 사람 지금까지 무난하게 살아왔으니 이대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말했어요. 다음 할아버지 순서가 됐는데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보다 30살 어린 여자와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바로 했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갑자기 100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어린 여자와 살려면 할아버지가 100살 되어야 되잖아요. 100살로 만들어준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소원의 예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30장 23절 보면은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 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로운 사람의 소원은 선한 결과를 만들게 되지만 악한 사람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한 소원은 차라리 아무런 소원도 옹동무만도 못하다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9절 보면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 그러나 너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겨지는 그런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출처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마귀로부터 오는 소원이 있을 수 있고, 또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오는 소원이 있을 수 있고, 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마귀가 주는 소원이 아니라 육신의 탐욕으로 인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이었느냐? 먼저 잠언서 30장 7절과 9절에 보면은 아굴의 소원이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자는 두 가지의 소원을 말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첫 번째는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먹는 것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마트에 가면은 유기농 식품 있고 무공해 식품도 있고 이런 식품들이 또 비싸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먹는 것을 뭘 먹느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너 입에서 나오는 말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지 않는다. 너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서 3장의 아구는 말하기를 내가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말을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물질로 인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내가 너무 부자가 되어지면 물질을 믿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내가 물질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내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문제는 물질에 대한 욕구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물질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구하라고 하신 물질의 양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창고에 쌓아둘 걸 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차고 넘치게 구한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큼 구하라는 거죠. 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필요한 것만큼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 만나를 거두는 기준이 얼마였습니까? 너의 식구대로, 너의 식구수대로예요. 먹을 만큼만 구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많이 구해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먹으려고, 두고두고 먹으려고 만나를 많이 구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되었을 때 만나가 벌레가 가득 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질의 양은 먹을 만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신 물질의 양은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이 아굴의 기도는 참 훌륭한 기도예요. 내가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내가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물질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아굴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것은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존의 수단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질러놓기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의 소원은 바로 내가 입으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십시오. 내가 물질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하십시오 하는 것이 아굴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아굴의 소원이 바로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의 소원이 뭐였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여행을 할 때의 일입니다. 그 사하라 서남을 건너서 지나가다가 그 베두인 족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치기 노인과 키 작은 소년을 만났는데 이 노인하고 소년은 맨발이었습니다. 황홀 해가 넘어가는 저녁녘이고 찬바람이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가운데 한 20마리 정도 양을 몰고서 구멍이 숭숭 뚫린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나그네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남은 생애에 바랄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이 나그네는 그 노인이 정말 이제 큰 집과 안락한 침대와 많은 물질을 구할 줄 알았어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당신 생애에 꼭 바라고 싶은 것, 꼭 되어주고 싶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그 노인이 하는 얘기가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조금 비가 내려서 풀이 잘 자라서 내일 아침에 내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들이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집을 구한 게 아니라, 안락한 침대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는 내일 아침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말씀 보니까 1000번째 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여러분, 1000번째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정성, 그 희생, 그 참으로 수고, 이 모든 것이 엄청나게 아마 투자되어진 그러한 1000번째인데, 근데 사람의 심리는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한 것만큼 보상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보상 심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도 여러분 1000번째를 드렸으니까 첫날 동안 엄청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주저없이 한 말이 뭡니까? 9절 말씀은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띠글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여러분, 여기 솔로몬이 원한 건 뭐였습니까? 바로 지혜였어요. 재물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땅덩어리를 구하고 적군들의 머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물려준 이 나라를 굳게 해주시고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소원이었고 솔로몬의 바람이었고 솔로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왕으로 자랄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큰데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시되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충성의 은사를 주시고 온유의 은사를 주시고 함부로 절제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주인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뭐라 그랬습니까? 12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 예전의 왕들은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기쁘셔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귀와 영광과 재물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이 감당할 사명을 위한 은사가 먼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내 영혼이 자네와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무슨 소리예요?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물질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권세를 구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 뭐냐?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이고 이게 솔로몬의 소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너무 환난이 심한 거예요. 이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무력함을 부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당대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밀을 다음에 보이는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당대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구한 게 뭐예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 구하기 전에 건강을 구하기 전에 먼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름 가을날 옥수수밭에서 메뚜기가 날아가던 하루살이를 잡아가지고 열심히 뜯겨 펴버렸어요. 하루살이가 이게 메뚜기하고 싸우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얻어가지고 하루살이가 도망치면서 말을 했어요. 너 내일 가자. 근데 하루살이는 사는 수년이 얼마니까? 하루잖아요. 죽어요. 근데 죽으면서 아들 하루살이한테 유언을 했어요. 나는 오늘 죽지만 너는 내일 내 복수를 위해서 우리 하루살이 전체를 데리고 가서 그 메뚜기 그럼 죽여버려라. 아들 하루살이가 유언을 받고 알았습니다. 아버지 편히 가십시오. 보내고 다음날 맞이했어요. 하루살이 모든 동족을 다 충동을 했어요. 아주 새카맣게 만들었어요. 그 메뚜기에게로 갔어요. 그 메뚜기가 탁 보더니 보니까 이게 뭐 수십만 만 수백만 마리가 지금 하루살이가 달려왔어. 그 메뚜기가 딱 바라보고서는 하는 얘기가 너 정말 나 죽일 거야? 죽일 거다. 너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말해라. 내가 들어주마. 그 메뚜기가 하는 얘기가 너를 보니까 너무 무서워갖고 내가 좀 무서워 죽겠다. 그러니 오늘은 그냥 휴전하고 내일 싸우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기분 좋아가지고 무섭다고 그러니까 생전 누가 되게 무섭대 소리 들어보지 못했거든.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좋다 그럼 내일 싸우자 하고서 다 돌아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살이 다 죽어버렸어.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그 하루살이가 바로 누굴 말하느냐? 현대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죽을 줄 모르고 오늘 그걸 치고 있어. 우리 교회에 한윤주 목사님이 부모 동반하고
갔다 오다가 전전주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통장을 이게 보니까 죽기 이틀 전에 노예비를 내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예비를 내고 가셨네 그래도. 근데 여러분 그 노예비를 보낼 때 자기가 죽는 거 생각 못했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사실 보장은 없어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그런데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빡빡이고 있어. 불쌍한 인간입니다. 하루살이가 그래 내일 싸우자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일이 어디 있어? 하루살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일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고 그랬지 내일은 없다고 그랬어요. 너의 인생은 뭐야?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달려가면서도 기뻐하고 또 정말 죄를 지면서도 기뻐하며 사는 그러한 동족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곳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곳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속에 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내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지옥으로 달려가는 저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죄악으로 달려가는 저 민족,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참말을 한다. 내 양심 안에서 있는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와 친척과 고륙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소원이 내 소원은 정말 내가 죽더라도 내가 지옥 가나 했더라도 내 자식은 구원하고 싶다. 내 형제는 구원하고 싶다. 내 친구를 구원하고 싶다.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느냐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소원과 그러한 바람이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귀한 거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 내가 지옥을 가는 한 있더라도 내가 예수에게서 은혜에 끊어지는 한 있더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이걸 해나겠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면 내 생명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세 가지의 세 사람들을 말하는데 가울의 소원,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소원, 사명 감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굴의 소원,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울처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해도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굴의 소원, 정말 하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물질이 하나님 일에 발가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해야 될 것입니다. 가을처럼 영혼을 위해서라면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생명도 귀한 걸 여기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뜨거운 소원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신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